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사사 누구였죠? 온니엘, 대사사 온니엘. 이제 두 번째 사사 에웃을 보게 되는데 이 에웃 역시 대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사사로 구분하는 것은 그들에 관한 기록이 사사기의 사이클, 6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이클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된,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사사의 기록이 다른 사사보다 좀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제 온니엘이 무려 이제 온니엘의 활동 결과로 40년 동안 이제 태평 성대를 구가하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을 버려요. 참 못됐죠? 이게 잘 나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사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켜서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무려 18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니죠. 18년 동안 온니엘 때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8년 섬겼는데 그것보다 2배도 많은 18년 동안을 무려 모압 왕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매년 공물을 바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꼭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죠. 고난 중에 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두 번째 누구? 오늘 본문에 에훗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를 세워서 모압 에글론 수하에서 건져내고, 그리고는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왔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 범상치 않은 인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왼손잡이였다. 장애인이죠. 왜 장애인일까요? 우리말로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가 뭔 장애인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왼손잡이가 장애인입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왼손만 쓰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둘 다 쓸 줄 아는데 왼손을 좀 더 잘 쓴다. 이게 왼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는 둘 다 쓸 줄 아는데 오른손을 좀 더 잘 쓴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러나 이제 이 에훗은 오른손은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 이 왼손잡이가 아니죠. 장애인이죠.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 그 오른손은 그냥 덜렁덜렁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에훗이에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어때요? 한쪽밖에 쓸 수 없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중요한 일들은 다 오른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를테면 반대로 용변을 보고 뒷정리를 할 때는 오른손을 절대 안 써요. 우리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 쓰죠,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뒷정리를 안 해요. 왼손으로만 해요. 왼손으로. 오른손은 항상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왼손으로 도와주셔요? 오른손으로 도와주셔요? 항상 오른손으로 도와주셔요. 왼손으로 도와준다는 표현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항상 나의 오른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시대에 이 에훗이 왼손밖에 쓸 수 없다. 참 큰 장애예요. 더군다나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 사사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막 두루두루 막 섞어서 감당했던 게 당시 사사란 말이에요. 그 중에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이 그 시대의 왕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에훗을 쓰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면 이제 아까 여섯 사이클이 지나고 평화 시대가 오고 하는데 우리가 온니엘의 활동의 결과로 40년의 평화가 와요. 근데 이 에훗의 활동의 결과로 몇 년의 평화가 왔다고요? 80년. 80년. 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총 3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평화의 시대로 책임진 게 누구요? 에훗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보통 분이 아니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점. 에훗과 같은. 네. 그런데 그 약점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 약점을 또 잘 극복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장점을 잘못 관리하고 그 장점을 잘못 다루면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뭐가 특별히 아름다웠나요? 머리칼. 아주 치렁치렁한 무게가 나가는 그런 머리칼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 머리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머리칼, 그걸 성경은 강조해요. 근데 결국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죽어요? 머리카락.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가지에 그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거기에 대롱대롱 그 머리카락 때문에 매달려 있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게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딱 걸려버렸네. 그래서 결국은 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매달려 있다가 이제 요압이 가서 쳐 죽여버죠. 아사엘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이 있었죠. 아주 들노루처럼 발이 빨랐다 그랬어요. 요즘 태어났으면 육상 선수가 되겠죠. 들노루처럼 빨랐다. 얼마나 발이 빠른지. 장점이죠. 군인이 발이 빠르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국은 그 빠른 발 때문에 죽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한테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 빠른 발 믿고 쫓아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장점도 꼭 축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약점이라고 해서 꼭 우리에게 핸디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도 잘 관리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에훗을 보십시오.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각 사람에게 잔뜩 좋은 거 드릴 선물 잔뜩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한 규빗 되는 양날의 칼을, 양쪽 날이 선 칼을 어디에 꽂았다 그랬어요? 어디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른쪽 다리에. 근데 오른
팔은 어때요? 덜렁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밑에다 숨겨요. 누가 의심하겠어요? 네? 왼손만 쓸 수 있으니까 숨기면 왼손 밑에다 숨기지. 누가 덜렁덜렁하는 오른손 밑에다 숨기겠어요? 다 숨기고 가가지고는 네, 공물을 다 바친 다음 비둔한 이 에글론 왕을 얼마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겠어요. 기분 좋게. 네, 그렇게 공물을 다 바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다가 다시 들어가요. 네. 그러니 기분은 좋고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는 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긴히 대왕께 아뢰일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왕이 에웃을 믿고는 신하들을 다 너희들은 잠시 나가 있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께 주신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자리에서. 뚱뚱한 비둔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칼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자루도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세상에 칼자루가 어떻게 들어가요? 네? 얼마나 세게 찔렀어요. 네. 그리고는 칼을 뽑지 않고 그냥 꽂아놓고는 나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으면서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상상입니다. 처음에 공물을 바치면서 그게 사전 답사를 다 하지 않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답사를 처음 공물을 바치면서 다 하지 않았. 지혜를 짜낸 거죠. 그리고는 문을 나오면서 뒤에서 걸어 잠궜어요. 네. 왜요? 자기 도망갈 시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뒤에서 걸어 잠그고는 돌 뜨는 곳 지나가지고 도망을 쳤다. 네. 여러분,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약점이 있는, 아니 어쩌면 그 약점이 심각한 약점 투성이인 사람이죠. 네. 그런 에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런 약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배격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 약한 것, 없는 것 다 약점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죠? 다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약점 하나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네, 공부를 많이 못한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지능 지수가 조금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남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어떤 외모적으로, 어떤 건강적으로 여러 단점들,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물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여러 힘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단점, 약점, 핸디캡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약점, 이것을 에웃은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가지고 이 장애인이 왔으니 이 왕들, 다른 신하들도 그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저런 장애인이 뭘 하겠냐.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 에웃은 잘 활용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18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단숨에 쓰러뜨리. 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가며. 우리는 이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은 앞서가십시오. 누구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앞서가십시오. 주의 일은 이런 주의 일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뒤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 그것은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 그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 네, 그것은 서로가 더 열심을 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할.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명이듯이 1등은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양보하지 말고 얻도록 다름질하라. 나도 저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걸 잡으려고 나도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를 예배하는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앞장서야 될 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더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양보하고 뒤로 빼고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웃은 그런 연약함, 그런 심각한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그걸 강점으로 바꿨지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 때문에 주눅들 것도 아니고,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비관할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돼요. 이 에웃이 그런 심각한, 고대 세계에 그런 심각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신을 내던진 것처럼, 어떤 분은 자기는 아무 백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비호해 줄 백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지. 맞아요? 맞아요? 주님밖에 없죠. 네? 이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주님밖에 없죠. 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스스로 바라봐도,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 투성인데, 실수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요?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을 더 사모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오른팔이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오른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팔을 더 사모하지 않았나. 그런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헌신,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갑니다. 앞장서서 나갑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네,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는 모압 맞은편 요단각 나루를 장악하여, 여러분 모압, 오늘날 이 모압은 어딘가요? 요단강 동편 쪽이 모압인데, 오늘날은 요르단 지역이,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 그 유명한 페트라가 있는 바위성 페트라, 정말 대단한 성이죠. 그 페트라가 있는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그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날, 바로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다. 그리고는 80년의 태평성대가 찾아오게 되었다. 네, 여러분, 비록 연약함,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 나를 따르라 외치며 담대함에 앞장서서 나아갔을 때, 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평화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점, 저를 제가 봐도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요. 성격적으로나 목사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제 안에 많이 있는 걸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할 정도로 어떤 때는 참 그런 연약함, 부족함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지혜로 하려고, 그래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거 의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 나는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팔을 사모했던 여기 에훗처럼, 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